6월 8일 맥주의 성경 읽기 신명기 12장, 시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97편, 98편 함께 보았고 저녁에는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그 앞에 39장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는 아수르였어요. 그죠?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와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지함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곧 여호와의 날, 그 날로 인한 하나님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환란의 날에, 큰 환란의 날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결국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의 그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란을, 아수르라고 하는 대환란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위험에서 죽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남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외치라. 말씀하시기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로 인한 환란,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성읍들이 파괴되고 불타고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위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노역의 때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죄로 인한 그 징계와 채찍을 이제 맞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충분히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아수르,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예요. 전한 자의 발이 복이 있다고 막 그렇게 이제 9절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노역의 때에 이 징벌이 끝이 났다.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참 기쁜 소식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긴 환란으로 인한 이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보자면 골짜기와 같이 낮아진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 큰 환란으로 인한 두려움, 그 절망, 혹은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가 하는 열등감, 우울증, 괴로움,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 지나치게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돋우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산처럼, 언덕처럼, 이 산처럼 올라온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죠. 교만한 마음, 혹은 폭력적인 것들, 죄악에 속한 이런 마음들은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 불신앙과 괴로움과 우울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마음이 북돋아지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마음은 낮춰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된 그 마음, 준비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큰 환란의 날을 은혜로 통과하고 남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인용을 하기를 바로 저 말씀은 저 여호와의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왔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 도두어진 꼴짜기같이 낮아진 마음을 북돋우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죄악되고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을 낮아지게 하는 회개받게 함으로 그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저런 말씀은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많은 환난을 아수르와 같은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마음이 평탄하게 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예고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아수르 이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구해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0장 6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몇십 년 살아가시고 우리 엄건사님은 거의 이제 90이 다 돼 가시지만 우리 오래오래들 사셨죠. 우리도 뭐 몇십 년씩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추구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왔던 것들이 있고 정말 사람이 막 한없이 오래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바쁘게 살아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잘했을 때 영광스러웠던 장면들이 있죠. 뭐 합격을 하고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아주 즐거운 그런 때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그런 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 자체를 조금 떨어져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판에 풀을 보지만 이게 이제 뭐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이러면서 시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화초도 키우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다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시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들은 그 들에 잠시 피었다가 더 짧게 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막 성취하고 그럴 때는 몰랐죠.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참 오래 살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시들어 가는구나. 한때 대단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풀에 핀 꽃에 불과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큰 환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그럼 세월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죠.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겪기 전에는 뭐 그냥 같이 막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겪고 나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무엇을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참 인생의 자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죠. 이제 이런 그 일들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경외하지 못하고 사느라 바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과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게 되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더 추구하고 믿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충분히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40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열방에 있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참 저 말씀 진짜 하나님을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절로 산들을 달아보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바닷물이 몇 번이나 떠면 바닷물에 다 담길라는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마치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한 뼘, 두 뼘이 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 뼘으로 하늘 크기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실제 그 실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규정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머리로. 땅에 티끌, 땅에 흙이 많잖아요. 그것을 뭐 되에 담으면 몇 대가 나올까요? 그 되에 담으려고 한다니까. 저울로 산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정말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고 경외하시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려고 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뭐 하나님과 뭐 부처님을 비교하겠어요? 예수님과 공자님을 비교를 하겠어요? 태초부터 계시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뭐 4대 스승,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뭐 자꾸 비교를 하죠.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큰 산들과 그 엄청난 바다, 땅에 엄청난 뭐 되로 잴 수도 없는 엄청난 흙과 산과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해와 달, 큰 강들 이런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감히 이것저것 비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누구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크심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심에 회개가 없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제대로 들어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런 원망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다 들으셔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뭔가 탄원을 하고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거죠. 기도에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도 없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 광야를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굿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막 이렇게 오니까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큰 환란이 결국 오고야 말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히스기야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환란이 지나가서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를 합당한 심령으로 바르게 설 때 주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해 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40장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인생길에 지쳐 오랜 환란에 지친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뭘 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 하나님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또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결국 해결책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높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আক망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예요. 독수리 차고 올라갈 때 쫙 힘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때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방향을 따라 잘 나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 40장 위로의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잘 회복되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12장, 10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